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신약 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미국의 한 잡지에서 오래전에 80세 이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긍정적인 생각. 두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누구보다. 그리고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사랑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작가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붙잡고 살아야 하고 누려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믿음은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남, 중생을 경험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소중해요. 그런데요, 그 믿음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거기에도 사랑이 빠지면 그건 봉사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는 헌신은 무가치하고 사랑이 없는 희생 또한 무의미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봉사는, 헌신은 의무와 책임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의무만 있고 책임만 있으면 그 봉사와 헌신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사랑과 봉사, 헌신은 함께 가야 돼요. 헌신과 사랑, 섬김, 충성, 그 배경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엄마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저귀를, 그것도 똥기저귀를 갈아줄 때에 아이고, 내가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이 귀찮은 걸 얼마만큼 해야 돼? 아이고, 짜증나. 이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심지어는 똥기저귀 냄새 맡으면서 야, 우리 아이 참 똥기저귀도 향기도 좋네. 야, 이거 황금똥 같네.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은 글자 그대로 내 인생의 종말 또는 지구적인 종말,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두자면 그것은 어려울 때, 더할 나위 없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많은 시대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노래, 사랑 노래잖아요. 드라마, 사랑이잖아요. 영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럴 수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회복시켜야 될 가치는 사랑의 가치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 무엇보다 땡땡땡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적어가면서 처음으로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썼어요. 그런데요, 제 자신이 삶을 들여다보니까 사랑이 귀한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이 정답이면 아는데 그 정답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무엇보다
블렁크 빈칸으로 두고 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정답인 줄 알지만 정작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삶, 또 저희 부모님 삶을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남는 게 사랑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부모는, 정말로 좋은 관계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힘들 때에 사랑, 그것을 나누는 관계구나.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부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오고 갈 때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고, 사랑이 나타날 때 좋은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어떤 노인이 찾아와서 아이 낳는 걸 축복해 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평생 사랑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외롭고 고독할 때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어. 뭐요? 그랬더니 이 어거스터스가 나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유통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주고 받고 또 받고 주고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찬양들이 있잖아요. 잘 부르는 찬양.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노래한 찬양, 복음송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새 가족들이 오면 일으켜 세워서 불러줬던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랑이 내가 세상에서는 몰랐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오래도록 부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여기서 그치거든요.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이 찬양에 대한 답가가 나오기도 했어요. 사랑은 주고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받고 주기도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유통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주고받는 이 사랑의 모습, 유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행복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가
더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과 사랑을 유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삶에 당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잠언 말씀을 나누거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어요. 사랑을 주셨으면 주셨지. 왜 빚쟁이처럼 사랑을 돌려달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은 유통하는 성격을 가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의 고귀함을 모르지요. 어떠한 희생,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사랑을 표시해 본 아이는 사랑의 고귀함을 알고 사랑의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가치를,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랑의 길이를, 그 사랑의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너희도 나를 사랑해 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 힘을 얻고 복된 복덩이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라고 부탁도 하셨어요. 나를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를 나한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바울도 교회들마다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도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때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힘의 능력으로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그게 시편 20편이에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줄 아는 사람이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 자신도 똑같이 그러한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와 사랑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그때 내가 승리하도록, 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참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더 많이 유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때때로 옆구리를 찌를 때도 있어요. 아빠 생일인데, 결혼기념일인데 찔러요. 요즘 딸아이가 취직을 했는데요, 요즘 많이 찔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사랑의 가치를 좀 알라고. 부모가 얼마나 노력해서 키워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번 거를 가지고 줘볼 줄 알아야, 부모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러면 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뭐 해준다 할 때에 됐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자기들이 애써서 힘써서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헌신해 보는 것을 해봐야, 그래야 사랑의 가치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의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방법이에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전부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그래야 눈물 나고,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내가 변하고. 아멘.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혹 가다가 식탁 기도를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가 했던 기도의 모습을 받아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로서의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자녀가 부모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축복을 할 때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유통시켜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힘써서 사랑을 유통하고 기도를 유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지금의 때가 바로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랑을 유통시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까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어요.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실패한 경험이 있고 실패의 알품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수치스러움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뭇잎 따다가 자기 수치스러움을 가리우고 나무 뒤로 숨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그 나뭇가지 나뭇잎으로 가렸던 거 그거 시간 지나면 마스러져요. 그런 수치스러움이 또 드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취해서 가죽으로 옷을 만드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추어주는 거예요. 잊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찾아서 끝까지 비수를 꽂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랑의 그릇이 종지 같아요. 잘 못 잊어요. 잘 덮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 명절에도 살아보면서 야, 나의 사랑의 크기는 종지 같구나. 좀 더 컸으면. 좀 냉면 대접같이 좀 더 커지고 세숫대야 같이 더 커지고 김장하는 다라같이 더 커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남는 건 사랑밖에 없거든요. 누구를 기억을 할 때 사랑이 남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떠한 목사로 기록되기를 원할까? 설교자라는 목사? 처음엔 그랬었어요.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는 건 사랑이 많은 목사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사랑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아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잠언 10장 12절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말은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만 허물을 드러내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오랜 영화 중에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8살 아이하고 나이가 든 처녀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예전엔 그랬었죠. 우리 부모 세대 그 이전에. 부모 세대 때도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해요. 아이가 철이 없잖아. 8살짜리가. 그런데 이게 신랑이라고 하니 신랑을 하늘같이 여기던 그 시대에 이게 하늘이 안 되잖아요. 감나라 배나라 또 때로는 같이 놀아달라고 하면서 엎드려 섹시 그리고 타고 올라가지고 이랴 놀고 어느 날은 누룽지 해달라는 거예요. 누룽지는 밥대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밥대가 아닌데 누룽지 당장 만들어내라고 먹고 싶다고 막 땡깡을 피니까 아이를 번쩍 들어서 지붕 위에 올려놨어요. 무서워가지고 꼬마 신랑이 막 오는데 시어머니가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문 넘어오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이제. 지압인데 올려놨으니. 근데 이 지붕 위에 있던 꼬마 신랑이 섹시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허물을 가리워 줄 줄 아는 이 신랑이 내 지압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마음으로 부부의 열을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죄와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어떻게 하나. 손에는 돌을 들고. 그때 그 유명한 말을 주님이 하셔요. 기억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 문학 작품에서도 인용된 말씀이에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다 돌을 내려놓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 사실은 더 유명해요. 사람들은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요 말씀만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 예수님이 단둘이 남았을 때 했던 말씀이 더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돌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이 정죄하지 않는 것만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인 나도, 메시아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덮어주신 거지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꼴좋다. 내 말 안 듣고 나가서 그렇게 그 유산 다 말아먹고 거짓 신세 되어 왔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씻기시고 신발 좋은 거 신기고 손에 가락지 좋은 옷 입히고 송아지 잡아 잔치 열어줬어요.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안 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3번 배신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 배신했다고 하는 그 상처 때문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짓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셔요. 3번 배반한 것에 대해서 3번 물으시면서 주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와 같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승리소리교회가 사랑을 유통할 줄 아는 성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로 소문나야 되지요. 그지요? 좋은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많은 소문 가운데 사랑을 유통할 줄 아는 성도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차에 십자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사랑을 유통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하고 찾아야 하고 유통시켜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 사랑,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가정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 머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켜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소망 없이 널브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유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지고 하나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